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7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챕터 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의 그 제목은요, 도노의 종지와 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지라는 거는 이제 도노의 그 으뜸되는 뜻, 그거와 채용은 이제 어떠한 그 쓰임새 있는 바탕이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챕터 내용이 좀 짧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 길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유튜브의 그 시간을 제가 되도록이면 좀 맞추려고 하지만 그게 또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내용에 따라서 더 할 때도 있고 조금 모자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유튜브의 그 촬영 시간은 보통 이제 한 20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면 20분이 넘어가면은 뭐 보는 분들이 지루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0분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대한 그 20분에 맞추려고 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제자 스님이 이제 묻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도노는 무엇을 으뜸으로 삼고 무엇을 참뜻으로 삼으며 무엇을 바탕으로 삼고 무엇을 그 쓰임새로 삼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래도 궁금하겠죠. 깨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 스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도노는 망념이 없는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무념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 참뜻으로 삼으며, 맑고 깨끗한 것을 바탕으로 삼고 지혜를 쓰임새로 삼는다. 아주 그 정확하게, 대주 스님은 깨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 이제 길지 않고 짤막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그야말로 정확하게 이제 그 깨치신 견성짜리를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깨치지 못한 그 제자 스님이 과연 얼마나 그 이해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또 질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무념을 으뜸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은 말하기를,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삿된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사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필요 없는, 올바르지 않은, 이제 전도몽상이란 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 그런 것이 다 사념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삿된 생각. 그러나 정념,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 없는 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무엇이 삿된 생각이고 무엇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고 이제 바로 질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유와 무를 분별하여 집착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유와 무를 분명히 알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 한다. 그러니까 분별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유무, 있다, 없다. 이런 분별하는 것은 집착하는 삿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그리고 있다 없다 분별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다. 분명히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고요. 자, 내용 계속 나갑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집착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고, 선과 악을 분명히 알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 한다. 자, 선과 악 또 나왔어요. 이 선과 악만 나오면 꼭 제가 말씀드리던 거 있잖아요. 그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 그 뒤쫓아온 그 옷과 그 바루를 뺏으려고 뒤쫓아온 그 스님이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후계자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랬죠? 선도 생각하지 마세요. 악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후계자가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세요. 똑같이 일치하고 있죠. 대주 스님이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집착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고, 선과 악을 분명히 알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 한다. 이렇게 보세요. 어떤 스님과도 다 일치되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생성과 소멸, 취함과 버림, 원망과 친분, 사랑과 증오를 분별하여 집착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고, 이런 모습을 분명히 알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 한다. 아주 그냥 대주 스님이 확실하게 상세히 설명해서 못 봐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그냥 이렇게만 알면 틀림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 자리는, 견성 자리는 분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는 분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도 체험을 해보면 다 압니다. 쉽게 말해서 견성해보면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하면 어렵죠.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겠죠, 아무래도.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이제 이렇게 제자 스님이 또 물어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바른 생각이란 오직 깨달음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깨달음은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대주 스님이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 스님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막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주 스님이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다음 질문에서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는 묻기 시작하죠. 자, 다음 질문이 바로 날라옵니다. 얻을 수 없는데 왜 깨달음만 생각해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그냥 길게 대답을 하시는데, 깨달음이란 용어도 임시 방편으로 내세운 개념일 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00%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조차도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제자들한테 가르쳐 줄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깨달음, 견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인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는 그렇게 하나의 그 단순한 그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말로다가 제자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제목을 붙인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문자로 얘기하면 이제 견성짜리, 뭐, 다른 말 많잖아요. 또 뭐, 실상이라든가, 실상자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부처님 자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붙인 것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그 제목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가 거기 붙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선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그 분리 문자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문자와 말을 떠나야 된다. 그 자리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자리다라고 그 조사 선사께서 그 여러 선사께서 그냥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용 나갈게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앞생각이나 뒷생각으로도 역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생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헛된 생각이 없다. 다만 헛된 생각이 없는 무념을 부처님의 생각이라 하니 깨달음은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 게 없는 무념은 곧 어떤 곳에서도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는 분별하여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이런 종류의 무념은 모두 인연을 따른 방편으로 임시로 내세운 개념일 뿐 모두 부처님의 마음이니 동일한 바탕으로 조금도 다를 게 없다. 다만 어떤 곳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면 곧 이것이 무심이요 무념이다. 무념을 얻었을 때 저절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지만 깨치지 못한 제자로서는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 지금 대답에서 부처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제자 스님께서 이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또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부처님의 삶은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대답을 또 그렇게 합니다. 어디에도 집착 없이 사는 것, 곧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삶이라 하고 바른 삶이라고도 하며 거룩한 삶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같다. 대율 5권 보살품에서는 성인은 중생의 삶을 따르지 않고 중생은 성인의 삶을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번 질문은 또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무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거기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이라는 게 뭐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왜냐?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집착만 안 하면 되는 거. 그게 바로 부처님 삶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할 것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생은 그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온갖 번뇌에 휘둘려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자 스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바른 견해. 그러니까 그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보아도 본 것에 집착이 없는 것,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고 한다. 문자 한자로 하면 정견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 스님이 또 묻습니다. 보아도 본 것에 집착이 없는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보아도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곧 이것을 일러 보아도 본 것에 집착이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추가 설명을 또 하십니다. 보아도 본 것에 집착이 없는 경계를 얻었을 때 이를 일러서 부처님의 눈이라고 하니 이를 놓아두고 다시 다른 부처님의 눈은 없다. 어떤 경계를 볼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 이를 일러 본 것에 집착이 있다고 한다. 본 것에 집착이 있는 것은 중생의 눈이라고 하니 다시 다른 눈이 있어서 중생의 눈이 되는 게 아니다. 나아가 다른 모든 감각기관도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말 그대로 중생의 눈과 부처의 눈은 똑같지만 보는 그 자체에 벌써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중생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 집착하고 보는 거거든. 그 자체를 집착하고 보지만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집착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대상을 봐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뜻을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눈이라는 게 이제 문자로 말하면 이제 불안이죠. 불안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눈. 근데 그 부처님의 눈이라는 게 무슨 뭐 어렵고 어떤 그런 그 복잡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집착하지 않는 그 시선, 정견, 바른 견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눈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대주 스님이 알기 쉽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내용 나갈게요.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또 묻습니다. 지혜로 쓰임새를 삼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면은 지혜가 뭔지 알죠. 왜냐면 깨치는 것 자체가 지혜니까. 반야라고 하죠. 반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온갖 성품이 공인 줄 알면 해탈이고 온갖 성품이 공이 아니면 해탈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자, 이게 간단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자 입장에서는 깨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품이 온갖 성품이 공인 줄 알면 해탈이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체험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뜻을 깨치지 않으면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설명을 해줘도 뭐 이러이러하고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대충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그걸 체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체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옛날 우리 그 말도 있죠. 옛날 그 속어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다 필요 없다. 그냥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죠. 한 번 눈으로 딱 보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 바로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불교에서 아무리 공이 어떻고 해탈이 어떻고 암만 해봐야 본인이 깨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아무리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해줘도 제자가 알기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그냥 들어서 이해하는 거하고 직접 내가 체험해서 견성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짤막하게 그냥 설명을 하니까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쨌든 대주스님이 계속 또 추가 설명이 있거든요. 내용 나갈게요. 또 삿된 법과 바른 법을 분명히 아는 것과 법의 바탕과 그 쓰임새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온갖 성품이 공이라는 그 자체가 법의 바탕이고, 온갖 성품이 공인 줄 아는 것이 해탈이니, 다시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 것을 지혜로 쓰임새를 삼는 것이라고 한다. 온갖 성품이 공이란 유와 무, 선과 악, 좋음과 싫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말하니, 이를 일러서 이성공이라고 한다. 자, 이성공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다 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둘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다. 결론은 하나다. 그래서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불교는 불이법이라고 그랬죠. 제가 불이법, 둘이 아니다. 결국은 둘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 있으면 해탈이 아니죠. 그거는 깨친 게 아니에요. 깨친다는 것은 하나일 뿐이거든요. 오직 하나거든요. 있다 없다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면 절대 그 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중생심은 늘 그 분별하는 게 그게 중생심 아닙니까? 자, 이번 챕터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시간을 지금 보니까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보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뒤로 갈수록, 챕터가 뒤로 갈수록 내용이 길어진다고 그랬죠. 딱 오늘 8장, 챕터 한 장 했어요. 8장. 근데 벌써 20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